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양력설도 설이니까요. 설을 쇠로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목사님 지방에 갑니다. 어른들 인사드리러 갑니다. 연휴 휴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날이 겹쳐지는 날이 5년에서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비록 우리는 2017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매듭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또 대망의 한 해를 맞이하지만 이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80년, 90년 평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모든 결산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 한 해의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마음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는 그날이 되지 않도록 매년마다 우리는 이렇게 매듭을 잘 지어서 한 해 한 해를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재 조각가요 그리고 화가인 미켈란젤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이면서도 대단한 이런 천재 화가인데 바티칸에 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의 벽화, 천정 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예배당 천장에 벽화를 누워서 그렸다 그래요. 누워서 그렸다 그래요. 누워서. 이 벽화를 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천정의 벽화를 보려면 고개가 아파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들어 누워서 보는 분들이 있고 사진 찍기도 어려워서 들어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던데 저도 천장 벽화가 너무 좋아서 반쯤 누워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거의 완성되었을 때 일입니다. 작품이 이제 이렇게 볼 때 거의 다 됐는데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작업을 붓터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거의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미켈란젤로가 자네 눈에는 완성된 걸로 보이나? 나는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해서 도구를 치우지 아니하고 붓터치를 피니시 작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수가 물었습니다. 성태님 이제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런지 모르지. 나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런지 모르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승리하며 살아왔다고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을 보실 때에 어떨지,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해야 우리가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개질 해보셨나요? 뜨개질도 그게 참 은사예요. 참 잘하는 분들은 손이 안 보이게 뜨개질을 잘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좋은 것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과거에 한때 이 뜨개질 해가지고 목도리 하고 다니고 최고의 선물이 뜨개질 목도리였잖아요. 또 때때로 이 모자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쓰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듭을 지어가면서 뜨개질을 계속 연결해 가야지. 매듭이 없으면 한 코가 풀리면 다 풀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뜨개질은 포인트가 매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매듭을 잘 짓고, 할렐루야, 인생을 잘 마무리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다 끝났다 하셔야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너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될까? 오늘 설교가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을 지어 오늘 말씀을 통해 매듭을 잘 짓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결단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우리 인생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가르침이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인사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은혜란 뭐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깨달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는 것이다.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머리가 좁깃좁깃하고, 그냥 그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그래. 누구의 노래 가운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던데, 이 하나님은요, 과거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래요. 따라하십시다. 옛날을 기억하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에베소서 1장에 선택.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하세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선택 안 했죠?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한 해의 끄트머리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너무 은혜가 감사하잖아. 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처럼 보호해 주셨다고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다. 우리 교회는 보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본다고 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못 보는 분들이, 시각장애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사람의 눈은 말이에요,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몇 개의 회로가 있어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요, 또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1억 개. 몇 개? 놀라지도 않아. 이 조그만 눈에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가 날아들어오거나 뭐가 튀면은 딱 신경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보호를 하죠. 눈동자를 보호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조, 사람은 하나님 만든 걸작품인데요, 너무 감사해요. 참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 모양, 다 쌍둥이도 일란성이라 해도요, 뜯어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를 보면 이렇게 이마에서 땀이 되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들어가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쓰라릴까봐 눈썹을 둬가지고 옆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귀를요, 한쪽에만 했으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못 들을 거예요. 귀를 양쪽에도 어디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서양 사람들은 코가 높아요. 동양 사람들은 조금 빈대떡 기질이 있어서 조금은 낮은데요. 이 코가 이렇게 있으니까 비가 와도 장마가 안 집니다. 거꾸로 생겨놓으면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오면 장마가 질 겁니다. 그래서 콧구멍을 밑으로 이렇게 해서, 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제천에 화재가 나서 누가 거기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차에 닿던 사람. 어떻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고를 여러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국, 우리 한국이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 박사님은 과거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자문위원을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대통령
자문위원이 됐어요. 시각장애자거든요. 눈이 안 보여요. 왜 시각장애자가 됐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축구했어요. 축구 조심하세요, 남자들. 목사님들도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부러져서 몇 달 동안 고생하더라고요. 축구할 때는 특별히 겨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축구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이 머리에 맞았어. 그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 온갖 치료를 다 받아도 그때 당시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자가 됐어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런 학업을 중단해서 더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석사, 박사학위를 다 끝내고 백악관에서 시각장애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보이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 응?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 다베모노. 일본어로 먹는 걸 다베모노라. 마시는 것. 노미모노입니다.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 왼쪽에 있어요. 심장. 이 심장이 자그만치 하루에요 10만 번을 뛴답니다. 몇 번을 뛰어요? 10만 번. 여러분 펌프질하고 계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얘가요 운동할 때도 뛰고 길을 걸어갈 때도 뛰고요. 밥 먹을 때도 뛰고요. 내가 잊어버려도 뛰어. 나는 하나님 밤에 잠잘 때도 얘는 잠자지도 않고 뛰어주는 거예요. 안 뛰면 큰일 나니까. 하루에 몇 번? 10만 번. 저는 감사하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심장에 이상이 생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펌프질해서 얘가 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붙들고 계시고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2017년을 생각하면서 지긋지긋해. 죽지 못해 살았어. 힘든 한 해였어.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은혜를 기억해 주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한 해였기도 하고 어려운 한 해였기도 하니까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 좀 알아줘.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을 좀 알아줘.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
내일의 실패를 미연에 방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소도 한 번 빠진 물에는 안 빠진다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근심할 때 어떻게 했지?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려고 할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더듬어 보라는 거지요.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믿음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낚시를 저는 1년에 한 두서너 차례 갑니다. 낚시할 때 미끼는 물고기마다 달라요. 송어를 잡을 때는 파워베이트라고 하는 그 번쩍거리는 파란 그 떡밥 같은 거, 그 수입품이에요. 그걸 낚시에다가 감춰서 던지면 반짝반짝 되니까 송어가 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어알을 끼워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먹어. 연어알을 살짝 삶든지 터지지 않을 만큼 삶든지 햇빛에다가 터지지 않게 좀 꾸들꾸들 말려가지고 3개쯤 딱 끼워서 던져놓으면 냄새가 솔솔솔 흘러가니까 송어가 와서 꽉 채서 먹어요. 내 말이에요. 처음에는 툭툭툭 건드려 보다가요. 맛있게 생겼으니까 훅 빨아들여서 먹고서 걸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끌려가면은 미끼를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동료들이 끌려 올라가는데도 먹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 집사람은 민물고기 비린내 나니까 못 가져가요. 목사님 가져오지 마세요. 놔주든지 남 주고 오세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겁나서 남 주고 옵니다. 민물고기는. 근데 이제 놔줄 때 있어요. 송어 잡아가지고 엿다가 상처가 이렇게 났어. 풀어서 놔줘요. 조금 있으면 그놈이 또 잡혀. 물고기는 3초만 되면 과거를 잃어버린대요. 3초. 몇 초? 3초. 조금 전에 끌려 올라갔던 걸 잃어버리고 또 먹어. 하나님이요. 이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주 실패할까봐 자주자주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2017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2018년도에는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매듭을 어떻게 마음으로 지을 것인가. 두 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치. 마치라는 단어는 예와 비유예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예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법을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방법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지럽게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독수리 어미가 왜 새끼를 어지럽게 하죠?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시는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수리 엄마가 새끼를 왜 그렇게 연단을 시키지요? 어지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한 해를
매듭짓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걸 바라보는 이 시각,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가 오래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어떤 환난과 풍파, 홍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없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가 세워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은 거. 이 한 시간이 여러분 교양 강좌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흡수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독수리의 생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야생에 조그만 소나무에다가 집을 안 지어요. 사람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이라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지어. 그리고 자기 털이나 부드러운 것들을 다 주워 모아다가 거기를 요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독수리 알을 까요. 품고 있다가 독수리 새끼가 이제 탄생을 하지요. 그러면 열심히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를 먹여요. 날개짓도 하고 이제 제법 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저가 설명이 필요해요. 독수리는 자라면서 눈을 밀어뜨면 푸른 창공밖에 안 보여. 집을 고개를 내밀어서 밑을 보면 절벽 아래로 저 넓은 평야가 보여.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를 힘으로 부리로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 안 나가려고 버둥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할 수 없이 엄마한테 이길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벌을 주기도 하고 해초리를 떼는 이유가 뭐죠? 진짜 걔가 미워서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키워보신 분들은 아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주는 거예요. 이 어미가 미워서 지금 자기 새끼를 지금 이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떨어져서 아직 날아보지 않았으니까 막 너풀거리긴 하지만 아직 덜 성숙했으니까 막 이 날개짓은 하지만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막. 내버려둬요. 어미가 딴청 피우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휙 날아가서 새끼를 다시 받아서 다시 또 푸른 자각으로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미쳤나? 내가 우리 엄마 새끼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새끼를 길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여기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래요. 아니, 벼랑에서 떨어뜨리고는 인도했다니요. 물질을 그렇게 궁핍하게 부끄러움 당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도록 그렇게 했으면서 인도했다니요.
건강이 부족해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도 아니 인도했다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고 연단 속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애틋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 자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외여행을 12일, 13일, 15일 이렇게 잡고 떠납니다. 유럽 쪽으로요. 하루하루 호텔이 달라요. 2주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가보면 일주일 지나니까요. 귀찮아. 얼른 집에 가고 싶어.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빨리 지나가. 우리의 인생은 유럽 여행 2주간 가갔습니다. 우리는 저희 가서 영원히 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합당한 사람, 거기 가서 살만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는요, 내가 도중 잘못 서가지고 실수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연단 구렁텅이 속에다가 훈련시키세요. 모든 인간관계, 그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불순물을 빼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이에요.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엑스트라예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지럽게 하고 훈련 연단시키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깊이 시험에 빠져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사내나무들이 한 그루만 있으면 바람에 맞아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 그루가 같이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아멘, 때로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금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일생을 어린아이처럼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전철함으로 일생을 끝내버리지 말고 지극히 짧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나를 위해 많이 준비해놓고 가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거기 가서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국물도 없이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 찬란한 영광처럼 하늘에 가서 많은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물 가운데로 통과한다니까 홍수가 우리 집에 오나 불 가운데로 통과하니까 불이 나나, 그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따라합니다. 환경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 통과하게 하세요. 통과하게. 훈련소에서 통과하게 하잖아요. 논산 훈련소에서. 똑같아. 하늘나라의 배습이 합격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나 꼬라지, 부정적인 거, 아직도 주님 앞에 불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환난이 왔고, 실패가 왔고, 질병으로 어려움이 왔고, 그럴지라도 이 고민,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연단시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던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아멘 좀 해요. 감사하시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감사하시고,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을 진짜 그러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